할렐루야. 아멘. 저는 셀라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피터 곽 목사입니다. 오늘 찬양 선교 방송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날씨가 쌀쌀해진 날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도 지금 불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그런 기운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불,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불이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을 받겠어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불로 인하여 문화가 발전되고 또 생활 양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의 불은 뭐냐? 성냥불이라는 거예요. 성냥불이 발명되면서부터 모든 인류는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불을 다룰 수 있게 됐고, 또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고 추운 곳에서도 이렇게 불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2의 불은 뭐냐? 전기불이죠. 전기가 이렇게 전구가 발명이 되어서,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전구가 발명이 되어서 이 인간의 그 역사, 문화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또 제3의 불은 무슨 불이냐? 원자력 불이라는 불이 있어요. 이 원자력 불은 우리 인간에게 평화와 또 복지를 가져주는 동시에 또 비극을 가져주는 불이 바로 원자력 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만 생각을 해봐도 1950년 6월 25일 날 이 북한의 김일성이가 소련과 또 중국이 고득해서 이렇게 남침을 했어. 그래서 막상 전쟁을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지도 않는 이 미국과 또 유엔군이 참여를 해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이 됐다는 거죠. 김일성이 생각하기를 이게 앞으로 이 중국도 믿을 수 없다, 소련도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권력을 유지하려면 원자탄을 만들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전은 다음에 1954년도부터 북한에 아주 영특한 그 젊은 학생들을 100명씩 뽑아서 소련의 그 원자력 연구소에 유학을 시켰다. 그래서 그 자원들이 오늘날 원자탄과 그 대륙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의 그 평화에 이역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한은 어떤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에 우리 남한이 번영하고 발전하려면 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자력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서울대학교에다가 원자력 학과를 세우게 하고 매년 10명씩 국비로 선발해서 미국의 프리스턴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 유학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발전소와 핵 융합 발전 기술의 그 원자력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에서 1위 아니면 2위로 이렇게 아주 탑을 달리고 있는 원자력 발전의 탁월한 기술이 우리나라의 자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원자탄 만드는 이 기술은 이 원자력 발전 기술에 비하면 아주 떨어지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핵 융합으로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한 그 기술과 거기에 따른 굉장한 그 노하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바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이 원자력 발전을 다 이렇게 멀리하고 원자력 발전을 막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상상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성냥불, 또 전기불, 원자력불 말고 또 한 가지 불이 있어요. 이 불은 사람의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레위기 1장 2절에 이 불은 사람에게서 만드는 불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면 아들도 따라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또 다른 불로
즉 사람의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4의 불로 제사를 드리지를 않냐고 인간적인 불로 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단 앞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숙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불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불 앞에 부름을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첫째로 모세가 불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동안 사용했던 불은 꺼지는 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린 이 호렙산에서 만난 불은 꺼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상시 습관대로 그의 장인인 그 이드로의 그 양을 치고 있었어요. 광야의 산에서 양들을 치면서 목동은 한가하게 그늘에서 피리나 불고 이렇게 잠이나 자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광야에는 나무도 풀도 모든 것이 살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조하고 이런 그 먹을 것이 양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물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풀 한 포기나 있는 것을 찾아서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은 그 양을 지키는 이 목자는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도 그 이들의 양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떨기나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냐고 그대로 있는데 불이 계속 이렇게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소중한 것이죠. 만약에 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옛날에 그 원시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타고 있을 때 불빛이 비치고 이 불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열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이, 이야기는 불이 탈 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열정이 불타고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가슴이 뜨거운 그 열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김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코로나가 500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방송은 하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또 이렇게 여러 전국에서 이렇게 오셨어. 이 찬양방송 선교를 통하여 이 열정을 태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불을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이 불은 오직 죄와 악을 태우는 성령의 불, 소멸의 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육적인 그 욕망을 태워버리는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나타난 불은 떨기나무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타질 않고 남과 타질 않고 이렇게 불만 이렇게 있는가? 모세는 잘 아다시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끊임없이 양을, 장인의 그 양을 치고 이렇게 돌보는 사역을 했죠. 저분들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고 또 찬양을 하시고 또 말씀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육신의 그 속사람, 이 성령의 이 불로 우리 옛사람, 이 속사람을 다 태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세가 만난 불은 하나님의 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 만난 불은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로 시작해서 민수기에서 발람과 발락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 낙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또 사사기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 사사기에서는 매 사사들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특사는 대통령의 입을 말아가지고 입을 가지고 파송지에 가서 그 파송된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는 신약 성경에서도 주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Lord, I am here.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모세 이름은 건짐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모세는 원래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녀가 태어날 때 남자이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은 바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죽을 운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불렀어요. 건짐을 받을 것이다.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100일 동안 불어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서 모세를 키우다가 나일강에다가 그 역청을 발라서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흘려보내죠. 하나님 은혜는 이 바로 공주에게 바로 발견이 되게 했죠. 이 바로의 딸이 바로 이 모세를 발견을 해서 그 이름대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건짐을 받아서 왕자의 길을 40년을 걷게 되는 것이죠. 졸제 이 레이지파 이스라엘 레이지파에서 이 모세는 건짐을 받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정말 공주의 아들로 죽지 않냐고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아까 기적이 하나님을 찬양하신 기적을 누리겠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고 또 체험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동학자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간증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체험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야 부르심 모세야라고 부르시면 아마도 모세가 내가 80년 전에 지금 80살에 지금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80년 전에 경험한 건짐을 그 의식을 하면서 모세야 너 한번 경험해 봤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야 이 부름은 모세야 두 번째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셨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야 이제 내가 건짐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내 백성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 가서 건져 올려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찬양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성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만난 대로 일세일대의 대변혁을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12지파 가운데 그 풍성한 4지파였어요. 애굽의 그 바로 왕궁의 공자로 최고의 인생의 황궁기를 또 맛을 보고 또 모세는 완전히
40부터 80까지는 완전 인생의 밑바닥. 그러니까 3D. 3D가 뭡니까? 더럽다, 위험하다, 또 어렵다, 힘들다, 더티, 덴저, 디피컬트. 이 3D 그 완전히 그 직업군의 하나의 목자로서 광야에서 장인의 꽃보리 성을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그 처갓집에 가서 이 목자 일을 하고 있었.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피드, 속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나침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로 가야 이 양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물도 먹이고 이 풀도 뜯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모세는 날이면 날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다는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풀도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물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이제 애굽의 그 종들을, 자기 동족들을 꺼내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이끌 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구름기둥, 성령의 구름기둥, 이것을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 우리의 은밀한 허물과 또 모략과 우리 모두의 그 인간적인 정죄, 판단, 교만, 이 악한 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신고 있는 옛 그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라. 이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 태워버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말씀합니다. 이 방송 선교회, 찬양 방송 선교회 디딤돌이 된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이렇게 찬양도 공유하고 말씀도 공유하고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도 버려라,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새신을 지으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새신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봐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핸드폰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오래 믿은 3대 4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몇십 년씩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저마다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발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에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죄의 늪에 한번 이렇게 빠져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반복의 죄를 보면서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마음으로 믿고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조화,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 변화를 체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인생 나이 80에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알고 있는 세상의 신을 벗어라, 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모세를 보고 하나님과 직접 만난 사람이죠. 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하고 있어. 그렇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을 내려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자신으로 우리의 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부가 너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렸어. 그 성령의 뜨거운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발에서 나쁜 습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 태워버리는 그 신을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장을 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신발을 신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